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84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84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구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도 주세요. 이제 1월달이 다 지나갈 쯤에 이제 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다 잘들 세셨습니까? 어제? 네. 오늘 건강한 모습들을 다 뵈니까 어제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다 보내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오늘 눈물의 골짜기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웃는 것과 우는 것, 어떤 게 복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웃으면 복이하여. 네. 그래서 반대로 울면은 복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전에 그 웃으면 복이하여는 그 시절이 참으로 우리의 세대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주는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프로그램이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만큼은 모든 시련을 잊고 그 웃음에 도취됐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그 웃음은 잠깐 위로를 주는 거예요. 잠깐 기뻐했다. 그냥 사라지는 웃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지를 못하죠. 사실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웃음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웃는 것보다 사실 우는 것이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는 것이 축복일까요? 사실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우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뭐 웃으면은 엔돌핀이 도니까 그것도 좋지만 우는 것 역시 몸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 필요하다, 필수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을 때 울지 않으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울지 않으면 그것이 체내에 축적된다고요. 자꾸 축적이 되면 그것이 또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있는 땀을 통해서 우리 불순물을, 노폐물을 배출하듯이 울음 역시 그때 왜 우는가요? 우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을 풀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울음에는 감동의 울음이 있습니다. 감동.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그럴 때 드라마는 가짜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그걸 진짜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삶보다도 더 진짜 같고 현실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고 울기도 합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참으로 이게 이런 울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돕는 손길은 안 줘도 저 사람 참으로 딱하고 불쌍하구나 하면서 울을 때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전화를 들어서 3,000원인가 5,000원인가 한번 통화를 통해서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들이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많습니다. 사업체를 정말 도움 없이 자기가 일궈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많은 직원들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업장은 정말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모두 다 그 월급을 반납하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 모든 것도 감동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은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데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게테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또 자기 침대에 앉아서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부산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이민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부인은 이대 나온 사람이 무용학과 아주 괜찮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가진 것이 다 없어지는데 뭐 할 게 있어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청소하는 직업을 택했는데 사무실 청소, 사무실 낮에는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낮에 또 잠깐이라도 일할 곳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한국에 있었으면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햄버거 하나가 1달러였습니다. 정말 그 먹을 자리가 없어서 벤치에 앉아서 샌드위치나 그 햄버거 1달러짜리를, 지금 햄버거는 괜찮은 음식으로 됐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싼 음식이 대명사가 햄버거였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눈물을 쫙또 흘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눈물에 젖은 빵이 무엇인구나 하는 의미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 눈물을 통해서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자기 삶에서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더 자기에게 귀했다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눈물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복이 될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버리면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배제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감소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뭔가 자기가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바로 울며 눈물을 흘린다. 정말 그 농사의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내 자신 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문다든가 홍수의 재해를 입는다든가 이 자연의 힘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 나약함 속에서 정말 간절히 올해 농사만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철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철, 세 철에 거쳐서 이제 곡식에 단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기쁨은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농부의 기쁨은 그 눈물이라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눈물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물과는 다르죠. 근데 성경의 눈물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속에서 정말 내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에게 힘이 돼서 그분을 향해서 내가 간절하게 울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마다 눈물에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들이 너무도 불쌍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자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나라가 정말 이제 거의 멸할 그 시기 있었습니다. 외벽에 전부 적군이 둘러싸여서 어쩌지도 못하는 그 소외된 그 삶 속에 있는 그 한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그 적군들이 다 소멸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또 자기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울며 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간 그 수를 더해주었다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별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울음이 있지만 그 울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서 다가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의 그 눈물은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전의 삶은 죄에 대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방법도 대처할 수 없는 그 인생이라는 그 어려운 골짜기 속에 있었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눈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람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우리의 최대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물의 골짜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눈물의 골짜기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이건 정말 어려운 지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삶에도 이런 것이 많았지. 아니 지금 내가 그 어려운 골짜기에 있을지도 몰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돼서 구원을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항로가 모두 축복으로 깔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천국을 향해 가면서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소망과 희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에 눈물의 골짜기는 반드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그 확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눈물 골짜기, 그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4절 말씀이죠.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우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샘이 있다. 그리고 이름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을 얻되 더 힘을 얻게 해주신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을 얻되 더 얻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더 힘을 주시는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그 길을 행하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넷째,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4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절이죠. 그것은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는 뭐예요? 하늘문을 향해서 나가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자는 일단 시작만 하면은 복된 삶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오늘 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 주께서 힘을 주고 그리고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복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온은 여호와의 산을 얘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성전이 세워진 곳은 거룩한 산, 시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이다.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엔 누가 있어요? 천만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시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가게 돼요? 그들은 반드시 시온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은혜의 대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며 나가야 돼. 그때 회개의 눈물로서 이루어지는 길이 바로 시온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엔 두 가지 길이 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근데 시편 134편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밤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시온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온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는 곳,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 예배자로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를 이미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내 명철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길은요, 사람이 계획한 길은 제대로 올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좀 살아온 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만약에 잘 됐다면은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디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국위 영화를 누리고 있겠죠. 근데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실패해서 망해서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좀 더 겸손함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요. 잘못된 명철을 의지해서 성공한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패하면 낙심과 그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받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시온이라는 것,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하면은 애국이죠. 애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막이 아주 황폐한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한 군대가 한 2,000명 되는 군대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막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군사 한 사람이 저기다 하면서 가르치는데 거기 보니까 물이 파랗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 갈증이 허덕이는 그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다 힘이 서슴칩니다. 그러더니 그 길로 가자.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한 나이 든 군사 한 사람이 그것은 아니다. 거긴 물이 아니다. 그럼 뭐겠어요? 신기로라는 게 있습니다. 신기로다. 너희들 거기로 가면 그 길로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 길을 찾으려면 그 반대로 가면 반드시 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선 눈에 보이는 그 신기루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모두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LA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신기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참 한참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눈을 떠서 이렇게 바깥을 쭉 보면은 무슨 저수지가 있는 것 같아요. 파랗게 얇게 쫙. 그러면은 야, 이런 곳에도 물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차 그 방향으로 쭉 가는데 쭉 가다 보니까 그게 물이 아니고 그대로 사막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자연적인 그 착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그것을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죠. 여기에 희망이 있다, 저기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모두 다 외칩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머뭇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길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한 권의 성경책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이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고 천국을 획득할 수 있는지도 이 책 한 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할지도 바로 이 책 한 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책은 바로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랑으로서 이 책을 보고 이 책대로, 이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때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골짜기 하면 계곡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산처럼 굉장히 좋으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뭐 골짜기가 있다고 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 눈물 골짜기는 바카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Valley of Baca라고 그러는데, 이곳은요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순례자들이 옵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옵니다. 1년에 한 번 중요한 의식이 있죠. 제물을 바치면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어쨌든지 자기 더러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화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골짜기가 거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라는 밸리 오브 바카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가 뭐 아주 평탄한 곳이라서 뭐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그 골짜기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또 때로는요, 멀리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모두 다 걸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탈 수 있는 것은 낙타를, 좋은 사람은 탈 수 있겠죠. 말을 탈 수 있겠죠. 그러나 모두 다 걸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사나운 맹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강도도 있잖아요. 우리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를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왜 강도 만났어요? 그것이 강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을 바로 눈물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설은요, 눈물의 골짜기에는 샘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데요, 마를까 하면 비가 와서 채워지는 웅덩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까지 와서 그 힘든 여정을 계속 지나가면서 그 샘에 달았을 때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축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니까 또 가져온 물이 다 떨어져서 목마르기 시작했어요. 갈증에 3일 가니까 갈증에 모두 다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샘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쫓아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쓴물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그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뭇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모든 죄를 변하게 하는 십자가예요. 무엇이든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를 놓았을 때 그 물이, 쓴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단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마라를 준비하셨나?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마라는 그냥 지나쳐야 될 곳이었어요. 고난이었기 때문에 지나쳐야 돼요. 유혹이었기 때문에 지나쳐야 돼요. 곁길이기 때문에 지나쳐야 돼요. 좌우로 빠져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든 길로 가기 위해서 지나쳐야 될 마라에 잠시 머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림에 와보니까 70여 나무하고 아주 그 12지파가 서로 떨어져서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골짜기에 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샘을 지나고 또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비를 또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비는 뭐예요? 우리가 농사하고 수고할 때 모든 것이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초를 만들어주는 그 비가 이른비입니다. 이 이른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요. 자,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하루의 생활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눈물로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아침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눈물이 필요 없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순간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알죠. 쓴맛을 먼저 맛본 후에 단맛은 더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갈비가 있는데 양념갈비가 있고 생갈비가 있어요. 근데 무엇부터 먹을까요? 생갈비를 먼저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념갈비를 먹어야지 그 맛이 더 달죠. 근데 양념갈비를 먹고 나서 생갈비 먹으면 이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쓴맛을 볼 수 있을 때 단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폭풍과가 몰아치죠.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 어때요? 정말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시야가 확 뚫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왜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가 가장 향기가 좋고 그 가치가 높을까요? 그것은요, 그것을 그 장미를 추출할 때 언제 장미를 추출하냐면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향기가 가장 진하기 때문에 그때 그 원료가 되는 장미를 뜯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둠 속에 그 눈물의 골짜기 같은 것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힘을 얻고 우리가 샘을 얻고 나가는 복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의 힘뿐만이 아니라 더
더 나게 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니까 시온까지 가는 데는 힘 가지고 안 되고 더 필요한 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5절 말씀에도 힘을 얻는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힘을 얻어. 이 힘은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나의 자아로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편 40절 29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새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 길에는 이 힘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이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IMF 시절 때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인데 IMF 때문에 모두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선교를 많이 나갈 때였어요.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까지 나가서 돈을 쓴다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론을 이뤘습니다. 그래도 선교는 가자. 그래, IMF가 시작됐을 때 잠시 식당이 주춤거리더라고, 매출이. 그래도 가자. 그리고 나갔습니다. 우리 떠돌아다녔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미숙 권사님이 그때 거의 맡아서 일을 하셨는데, 근데 장사가 더 잘 돼요. 좀 지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남들은 어렵고 힘든데 잘 되더라고요. 이것이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음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이 너무도 어려울 때예요. 계란값이 3배, 4배가 됐다고 그러죠. 이렇게 물가를 막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10% 미만 오른 게 없더라고요. 전부 다 그 위더라고요.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받는 것이나 우리가 정말 사업을 통해서 있는 소득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얻고 주님께 힘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가는 목적지가 시온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위대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무엇이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8장 18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정사람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른 말씀보다도 좋잖아요. 재물을 하니까. 근데 이것을 탐욕과 욕심이 없는 그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탐욕과 욕심으로 읽으면 그 재물이 또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요, 이런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갈 때는 우리 죽어야 산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산다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기도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8절에 보니까 안 넘어가나? 스탑 됐나? 안 넘어? 시편 84편 8절 오늘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보니까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는 그 삶을 보여준 성경의 장본인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도망쳐서 삼촌집에 있다가 거기서 20년 머슴살이하고 결혼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재물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다시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이제 와서 불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이제 길을 갑니다. 형이 에서가 있는 고향집으로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하나님께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는 울었을 거예요. 부르짖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만나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야곱은 고향으로 가고 고향 땅에서 얘를 언제 기다리냐. 아예 오기도 전에 중간에서 쳐 죽이자 하고 다들 몰고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 어머니도 있고 그런 데가 와서 죽이는 것보다는 정말 황량한 곳에서 죽이는 것이 다 낫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장정들을 데리고 에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야곱이 다 형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나도 많이 있으니까 네 것은 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이려 했던 칼은 없어지고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셔서 두 형제가 포옹하며 포옹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가는 동안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더욱 우리 연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시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께 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아버지가 아들하고 등산을 갔습니다. 이제 산중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게 됐어요.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이제 공간을 찾아야죠. 조그마한 공간이 생겼어요. 아, 여기면 텐트를 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들한테 야, 땅을 좀 골라라. 평평해야지 잠을 잘 거 아니에요. 텐트 속에. 그래서 아이가 막 돌을 치우면서 잡목을 치우면서 평평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박혀있는 돌이에요. 이게 아무리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힘을 쓰고 해도 안 빠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야, 옮겨봐.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힘을 얻었습니다. 할 수 있어. 그 말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방도를 구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돌을 치우려고 했지만 한 가지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끝까지 해보니까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려고 하는 생각은 참으로 그릇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 어려운 골짜기를 넘어가겠어요? 눈물만 흘리다가 말지 그 골짜기를 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힘을 얻고 더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똑똑하다, 경험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저 시온 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할 때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기쁘게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눈물의 골짜기를 맞이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기쁨과 은혜도 받고 세임을 얻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나갈 길은 참으로 인생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나가면서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첫 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축복으로 이제 일관되지만 이 찬양 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 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같이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해. 서로 손 내밀어서 찬양합니다. 그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시간에 우리 증성하고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의 용모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서는 우리 여정을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축복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원칙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얻어 더 얻어서 주님의 눈물의 골짜기를 피하여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눈물의 골짜기라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난이 있다는 것 아버지 그것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온의 눈을 통해서 시온에 도착하는 그날 모든 눈물을 우리의 말끔히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의 헌신을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밟는 방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다시 한번 그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의 헌신을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밟는 방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았던 우리를 하나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대로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통해 은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시온의 대로를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부활과 함께 우리는 시온에 도착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고 우리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계속해서 지나갈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셈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씨를 뿌릴 때마다 이른 비를 그리고 늦은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라면 아버지 그것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이런 비를 통해서 촉촉히 우리 모든 것이 영적으로 적셔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받고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경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의 마지막 눈물을 씻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직 주님의 길만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음을 포기지 않고 은혜대로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시온성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자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니다. 할렐루야.